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447쪽인데요. 열왕기상 19장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특히 그가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일을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전령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네 목숨을 그들 중 한 사람의 목숨과 같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릴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엘리야가 살펴보고 일어나 자기 목숨을 위해 도망하며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하룻길을 걸어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청하며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이제는 충분합니다. 제 목숨을 거두소서. 제가 제 조상들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하고 그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다.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 먹어라 하므로 그가 보니 자기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있기에 그가 먹고 마신 뒤에 다시 누웠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돌아와 그를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하므로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신 뒤에 이 음식의 힘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밤낮 40일을 걸어갔다. 그가 거기서 한 동굴에 들어가 밤을 지내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해 참으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님의 제단들을 허물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빼앗으려고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가 산에서 여호와 앞에 서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쪼개고 여호와 앞에서 바위들을 부수었으나 여호와께서는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으며 바람 뒤에 지진이 왔으나 여호와께서는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고 지진 뒤에 불이 왔으나 여호와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으며 불 뒤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엘리야가 듣고서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감싸고 나아가 동굴 입구에 서니 한 소리가 있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셨다.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해 참으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님의 제단들을 허물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빼앗으려 찾고 있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광야 쪽 네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마스쿠스로 가라. 거기에 도착하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며 또 아벨 무홀라 사람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삼아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놓을 것인데 이들은 모두 바알에게 자기 무릎을 꿇지도 않고 그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 말씀의 제목은 6절에 있는 숯불에 구운 빵과 물 한 병, 그리고 12절에 세미한 음성입니다. 숯불에 구운 빵과 물 한 병,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향해서 달려가는 늙은 엘리야, 거기서 세미한 음성을 듣죠.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내용은 가끔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용이 18절까지 사실은 방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18장부터 연결되어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주로 남유다보다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은 믿음이 없는 저 북쪽 나라 해안 도시국가인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그 여자가 바로 그 유명한 이세벨이라고 하는 화장품 같은 데서는 이사벨, 이자벨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런 악질적인 참 그런 여자를 이제 아내로 삼았습니다. 얼굴은 미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세벨에 대해서, 이세벨의 외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에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합이 원래 그 악질적인 왕이고 믿음 없는 왕인데, 이세벨이 이제 아내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타락한, 믿음에서는 타락한 나라,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합 왕의 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합 왕의 죄는 여로보암의 죄에다가 몇 가지를 더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여로보암의 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다 나오는데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했냐면, 첫째는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금송아지. 이 북이스라엘 저 북쪽과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필요 없다, 국경을 막아버렸어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솔로몬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데 국경을 막아버리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하나씩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죄는 절기를 바꿨어요. 7월 15일부터 있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고 하나님의 큰 절기인 초막절기를 7월 15일에서 8월 15일 이렇게 변경했어요. 이것은 성경을 바꾼 겁니다. 진리를 바꾼 거예요. 세 번째는 레위 지파 아론의 계통이 아니어도 무슨 상관이냐? 아무나 제사장 될 수 있다. 아니 하나님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레위 지파여야 되고 아론의 계통이어야 되고 그런 게 무슨 쓸데 있냐? 아무나 일정한 지참금만 내면 제사장 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나 제사장을 세워줬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야 참 아합은 개혁적인 사람이다. 진보적인 사람이다. 야 오늘 이 시대에 딱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의 계통에서만 세워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깡그리 무시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말하자면 여로보암의 죄인데 거기다가 아합 왕은 이세벨과 함께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선지자들을 막 잡아들여 가지고 처단시키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이 가져온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에게 모든 후원을 다 몰아주고 그들에게 모든 지원금을 다 지원해주고 국가 재정을 동원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데 온 전력을 다 기울였어요. 아니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타락한 교회지만 북이스라엘은 타락한 교회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완전히 그냥 나라를 망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왔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19장에 가서 이제 드디어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18장에서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 850명을 대숙청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850명을 단번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 이 아합과 이세벨 밑에서 그 빌어먹는 그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있죠. 850명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 처단해버렸어요. 그 소식이 이제 왕궁에 있는 이세벨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19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19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특히 그가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일을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전령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목숨을 그들 중 한 사람의 목숨과 같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릴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엘리야가 살펴보고 일어나 자기 목숨을 위해 도망하며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남겨두었다. 네.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궁에 들어가서 이세벨 자기 와이프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일을 다 얘기해 줬어요. 아마 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그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850명을 다 처단했다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냥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요. 그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일 이맘때까지 네 목숨이 붙어 있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기필코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선전포고를 내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늙은 엘리야가 겁을 잔뜩 집어먹고 말이죠. 자기 사원을 데리고 달아났습니다. 저 북쪽 북이스라엘에서 남쪽 부엘세바까지 한달음에 그냥 달아나 버렸어요. 부엘세바까지 와가지고 자기 사원을 거기 남겨두고 엘리야는 혼자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4절 읽어보세요. 엘리야는 하룻길을 걸어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청하며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이제는 충분합니다. 제 목숨을 거두소서. 제가 제 조상들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하고 그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다.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 먹어라 하므로 네. 광야로 들어가가지고요. 광야로 한 하루길쯤 걸어 들어가서 유대 광야죠. 유대 광야. 유대 광야는 사막이라고 할 수도 있고 거친 광야예요. 유대 광야가 얼마나 넓은지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고 길을 잃어버리면 거기서 살아나오기 힘든 곳입니다. 낮에는 사막처럼 뜨겁고 밤이 되면 굉장히 추워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는. 유대 광야에 하루길쯤 걸어 들어가 가지고 한 로뎀나무는 그 광야에 그 키가 작은 그런 가시나무 같은 나무입니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 쓰러져 가지고 지친 거죠.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쳐 가지고 낙심이 들어왔어요. 낙심. 하나님의 선지자, 그것도 큰 선지자죠. 엘리야는. 그런 대선지자도 그러면 낙심이 들어왔어요. 낙심이 들어와 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로뎀나무 아래 앉아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죽기를 청하며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이제 충분합니다. 제 목숨을 거두소서. 제가 제 조상들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저 이세벨하고 저 아합이 저를 죽이겠다고 저 난리를 치고 이제 도망갈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저 사람들에게 붙잡혀 비참하게 죽을 바에는 하나님 여기서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제 영혼을 거두어 가십시오. 어떻게 기도 어떻게 잘한 것 같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방법이 없어요. 도저히 이제 발버둥 쳐도 피할 곳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기댈 만한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제도적으로도 안 되고 이제는 끝장났습니다. 그런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지금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고 좀 해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안 돼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코로나 맞아가지고 그냥 어려운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아무리
뭐 발버둥 쳐도 이제 헤어나올 길이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진 거예요. 엘리야가 뭐 믿음이 없어가지고, 엘리야는 선지자들 가운데 보통 선지자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대선지자라고 그러고 보통 말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뭐 예레미야 다 대선지자들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바로 전장 18장에서 그 우상성기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이방 제사장들 다 붙잡아다가 850명을 다 즉결 처단하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꺼번에 그냥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 돌이키는 그런 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로 19장에 와가지고 4절에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엘리야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짜증이 났어요. 불평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속에. 아니, 하나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제가 이게 하나님 일한다고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정성과 힘을 다 기울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데, 아니, 이게 뭡니까? 이게 결과가 이게 뭡니까? 저를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예? 제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겁니까? 짜증도 있고 그냥 원망도 섞여 있고 그런 거예요. 성군이라고 말하는 다윗도 시험 들고 낙심했어요. 아브라함도 낙심한 적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을까봐 낙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인도하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모세도 그냥 하나님께 민수기서에서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면, 아니 이거 너무 힘드니까요, 모세가. 민수기 1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주께서 제게 이같이 행하시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주님의 눈앞에서 제가 은혜를 입어 이 악을 보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 백성들이 너무 이게 악하고 믿음이 없고 그냥 모세를 괴롭히니까, 모세가 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명령 순종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너무 괴롭히니까요, 에이, 차라리 하나님 여기서 저를 그냥 죽여주세요. 죽는 게 낫겠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니느웨 성에 가서 백성들을 다 회개시키고 방랑풀 밑에 앉아가지고 시원하고 아주 공기 좋은 곳에 앉아서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가지고 방랑풀을 다 씹어먹게 하니까 햇볕이 내리쬐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한꺼번에 그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를 죽여달라고. 아니, 이게 아시리아 이 못된 사람들,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멸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멸하시지도 않고 징계하시지도 않고,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고생하고 있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느냐? 차라리 저를 여기서 그냥 죽여달라고. 요나가 하나님께
그렇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도 하나님께 뭐 원망하고 불평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한 거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5절에 보니까 그 로뎀나무 아래 누워 깊이 잠이 들었어요. 이거는 엘리야가 영적으로 잠이 든 거예요. 영적으로 잠이 든 겁니다. 영적으로 잠이 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죄를 지어요. 성도가 영적으로 잠이 들면, 깨어있지 않으면 죄를 짓습니다.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지? 잠이 들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잠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잠이 들었는지 잠들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돼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이거 신앙으로 잠들었구나. 신앙에 잠들면 죄를 짓게 돼요. 깊이 잠이 들어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깨웠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일어나 먹어라. 엘리야를 발로 툭툭 차고 말이죠. 매려가지고 가서 때리지 않고 엘리야가 얼마나 그냥 지쳐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쓰러져 있으니까요. 가서 이렇게 어루만져 줬어요. 이 천사가 누굴까요? 네? 하나님 보내신 이 천사는 엘리야를 찾아오신 구약의 메시아세요. 말하자면 엘리야를 찾아오신 구약의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엘리야를 이렇게 만져주신 거예요.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어루만지시면서 깨우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야, 일어나서 이거 좀 먹어라. 그냥 달아나느라고, 정신없이 달아나느라고 뭐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하고 그냥 저 북쪽 사마리아 그쪽 거기서 달아난 거예요. 달아나가지고 부에세바까지 와가지고 쓰러진 거죠. 일어나 보니까 뭐가 있었죠? 6절 읽어보세요. 그가 보니 자기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있기에 그가 먹고 마신 뒤에 다시 누웠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돌아와 그를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하므로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신 뒤에 이 음식의 힘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밤낮 40일을 걸어갔다. 네. 엘리야가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있었어요. 예. 숯불에 구운 빵. 뜨뜻하고 구수하고 고소하면서 그 참 먹기 좋은 빵 하나하고 물 한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시장했는데 말이죠. 배가 고팠는데 그걸 먹고 마신 뒤에 다시 누워 쓰러졌어요. 또 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7절에 다시 돌아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말씀해 주셨어요. 와가지고 책망한 거 아닙니다. 너 안에 빵하고 물까지 다 먹여줬는데 왜 또 쓰러져 잠이 드느냐? 책망하지 않고 또 어루만져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십니다. 너 내가 이렇게 은혜 베풀어주고 이렇게 잘되게 해주고 도와줬는데 왜 또 낙심하는 거야? 왜 죄를 짓는 거야?
그리고 뭐 책망하고 이번엔 용서 안 한다 그러고 그냥 냅다 그냥 호통치고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어루만져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 사람은 이걸 잘 못합니다. 예? 우리 부모, 아버지, 어머니 뭐 사람들이 이런 거 잘 못해요. 처음에는 한번 해줄 수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또 그러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고 말이죠. 예, 뭐 아주 당장 끝장낼 것처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시고 위로해주세요. 또 오셔가지고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야 일어나라고 다시 야 좀 일어나 보라고 일어나서 이게 좀 먹어라. 네가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뭐 죽긴 뭘 죽냐? 왜 그런 기도를 하느냐?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고 감당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일어나서 이거 좀 먹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떡과 물 한 병은 도대체 뭐냐? 이게 왜 이게 중요한 것이냐? 그 떡 하나와 물 한 병을 먹고 마신 뒤에 잠이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먹었어요. 떡과 물 한 병을 또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주신 힘을 받았습니다. 이 떡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해요. 숯불에 구워진 떡은 시편 12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불 같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셨어요. 무슨 말인가? 시편 12편 6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니 흙 도가니에서 재련되어 7번 정제된 은과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한데 흙 도가니에서 재련되어 7번 정제된 은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불 속에 7번 들어가는 것 같은 고난이 따라올 수 있다. 환난을 당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씀은 정죄되고 깨끗한 순결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 고난이 있다. 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이고 생명이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숯불에 들어가는 것처럼 숯불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불이 막 활활 탈 때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불이 다 꺼지고 나서 그 숯불 있잖아요. 벌건 숯불. 그 숯불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처에만 가도 뜨겁잖아요. 숯불에 구워진 빵과 같은 하나님 말씀이다. 물 한 병은 뭐냐? 물 한 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예요. 신령한 은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진리와 영감이라 그래요. 진리와 영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감동. 생명의 역사. 물은 생명의 역사거든요. 생명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감동을 받아서 진리와 영감으로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로 달려가느냐? 호렙산으로 달려갑니다. 호렙산. 8절에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신 뒤에
이 음식의 힘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밤낮 40일을 걸어갔다. 하나님의 호렙산은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풀어 주신 산인데요. 호렙산을 언약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40일 40야를 달려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달려갔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네. 쉬지 않고 달려간 건 아니지만 거의 그냥 이 힘을 의지해가지고 떡과 물의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줄기차게 달려간 거예요. 힘이 있는 거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도 성도는 세상에만 맛있는 음식 먹어가지고 우리 육체에 힘을 얻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도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그 호렙산에 도착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40일 동안 달려왔는데, 예, 그것도 뭐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은 엘리야가 이거 뭐 지쳐가지고 어느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 부르세요. 야 엘리야야, 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또 부르셨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쉬려고 그러는데 부르십니다. 9절 읽어보세요. 그가 거기서 한 동굴에 들어가 밤을 지내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해 참으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님의 제단들을 허물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빼앗으려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가 산에서 여호와 앞에 서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네. 한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밤을 지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한참 피곤해가지고 잠이 깊이 들었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깨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엘리야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엘리야가요, 아직 이게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낙심이 돼가지고 몸도 지쳤는데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냥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쓰러져가지고 잠이 들어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이 드는 게 틀림없어요. 하나님 깨우셨어요. 야 엘리야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일어나! 왜 누워 있는 거야? 왜 쓰러져 있는 거야? 로렘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건 내가 이렇게 세워줬더니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야? 좀 일어나 봐라. 그랬더니 엘리야가 일어나가지고 한다는 말이 뭔가요? 이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원망 불평. 10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해 참으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제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이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언약을 다 저버리고 백성들이 다 하나님 떠나고 주님의 제단들을 허물어버리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빼앗으려 찾고 있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저만 남았어요. 예.
하나님께 원망하고 짜증내는 겁니다. 내가 믿음 지키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 명령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재단도 무너지고 뭐 신학교도 무너지고 기도원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저만 남았어요. 뭐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어쩌자는 겁니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엘리야가 왜 낙심했을까요? 우리는 왜 낙심하는가요?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는요. 첫째는 이게 외부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큰 일, 뭐 대단한 일, 내가 한번 이런 놀라운 일, 예. 그 엘리야는 능력 있는 선지자잖아요. 예. 하나님의 일을 크게 대단하게 뭐 외부적으로 큰 일 하려다가 그만 낙심하게 된 겁니다. 실족하게 된 겁니다. 외부적인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왜 낙심했는가? 환란 때문에. 큰 환란이 오니까 말이죠. 막 그 아합 왕하고 이세벨이 그냥 달려들고 그냥 생떼같이 그냥 몰아세우니까요. 환란이 올 때 그만 낙심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은 잘 안 되는 데다가 환란까지 오면은 그러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육신의 생명 붙잡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그냥 애쓰고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죽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낙심하게 된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그 인간의 조급함이 있어요. 조급함. 이거 빨리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이거 빨리 뭐 내가 뭘 하고 이걸 빨리 내가 계획한 대로 빨리 돼야 되는데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빨리 좋아하잖아요. 뭔가 이게 효과적으로 이게 능률적으로 빨리 돌아가고 뭔가 이게 내가 이렇게 한 만큼 투자한 만큼 애쓴 만큼 뭔가 이렇게 공을 들인 만큼 이게 빨리 돼야 될 것 같은데 빨리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세요. 조급한 마음 버리세요. 왜 조급해서 조급하게 한다고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걔네 몸만 상해요.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만 잊어버렸어요. 이거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건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뭐냐? 자기가 하려다가 쓰러진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면 그건 힘든 겁니다. 또 자기가 하려고 해도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자녀들도요. 부모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부모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그리고 여러분 무슨 일 하나 해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거 한번 손대면 그 일이 간단치가 않아요. 세상에 작은 일 같아도 그거 절차가 있고 허가를 받고 규정대로 해야 되고 복잡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리 걸어가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고 뒤로 빼먹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가 하려고 하면 힘든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한 거예요. 왜 자기가 하려고 그래?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그냥 그거는 복잡한 거고, 힘든 거고, 그건 뭐 눈물을 아무리 흘려도 되는 것도 아니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11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가 산에서 여호와 앞에 서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쪼개고 여호와 앞에서 바위들을 부수었으나 여호와께서는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으며 바람 뒤에 지진이 왔으나 여호와께서는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고 지진 뒤에 불이 왔으나 여호와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으며 불 뒤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엘리야가 듣고서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감싸고 나아가 동굴 입구에 서니 한 소리가 있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셨다. 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말씀하셨어요. 동굴 앞에 저 밖에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자, 엘리야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여호와 앞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크고 강한 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말이죠. 얼마나 이 바람이 강한지 말이죠. 막 산을 쪼개고 바위들을 막 깨부수고 말이죠. 바람이 대단한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 정신계를 주장하는 사상계를 주장하는 것들이에요. 불교, 이슬람, 공산주의 이런 그 인간의 정신계, 사상계를 주장하는 거대한 세력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는데 바람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큰 산과 같은 바위와 같은 것을 막 쪼개고 깨트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세력.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지진이요, 지진. 지진은 전체적으로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땅이 뭐 여기만 흔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막 흔들리는 거.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거대한 그런 뭐 폭동이라든지 또 이런 거대한 그 어떤 신비적인 역사라든지 전국적으로 뭐 일어나는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큰 세력들 지진의 역사 지나갔어요. 이게 지금 자 보세요. 어디서 지나가는 겁니까? 여호와 앞에서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람 속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엄청난 겁니다. 능력이 있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지나갔죠? 불이 지나갔습니다. 불. 얼마나 뜨겁고 말이죠. 활활 타고 막 사람 불 붙어요. 뜨겁고 그냥 뜨거워져 보세요. 불 같은 막 거대한 불길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불이면 거기 불 속에 하나님 계실 것 같은데 불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우리가 찾는 것은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바로 이 세미한 음성입니다.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변이 모두 다 고요해져야 주변이 다 잠잠해져야 들을 수 있는 음성이에요. 세미한 음성은 아주 조용해져야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야 들을 수 있는 음성이에요. 세미한 음성은 바른 진리예요. 바른 진리. 그리고 이 음성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가운데 깨달은 진리예요. 깨달은 진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 보면 자기가 깨달아지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 깨달은 진리는 세미한 음성이다.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성도가 따라가는 음성은 세미한 음성입니다. 이거는 저 바람과 같이 거대한 지진과 같이 뭐 그렇게 위대한 불같이 뜨거운, 그게 다 어디에서 일어난 역사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것을 외적 역사라고 해요. 외적 역사.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그럼 세미한 음성은 뭐냐? 내적 역사. 내적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역사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역사인데, 문제는 뭐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게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또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뭐라 그랬죠? 14절.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해 참으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님의 제단들을 허물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빼앗으려 찾고 있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광야 쪽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마스쿠스로 가라. 거기에 도착하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며 또 아벨 무올라 사람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삼아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이고 또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7,000명을 이스라엘에게 남겨놓을 것인데 이들은 모두 바알에게 자기 무릎을 꿇지도 않고 그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는 사람들이다. 네.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두 번째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것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다기보다도 엘리야가 이제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예. 이것은 두 번째는 그럼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엘리야가 하나님께 자기 속 얘기를 한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짜증내는 말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세미한 음성 들었잖아요.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면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왔던 길로 다시 가가지고 저 다마스쿠스 아람 나라에 가서 님시 아들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모올라 사람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요 세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자기 사명을 깨닫게 돼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첫째 할 일이 뭐냐? 저 아람 나라, 세상 나라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세상 나라에 대한 성도의 바른 태도. 두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에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이스라엘은 타락한 교회. 타락한 교회에 대한, 타락한 성도들에 대한 바른 태도. 세 번째는 뭐냐? 님시 아들 아벨 모올라 사람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에 참된 선지자를 세워라. 참 교회. 참 교회에다가 참 교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바른 태도 세 가지 알려주셨어요. 성도가
세상 나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또 성경을 위반하고 성경 없이 살아가는 저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성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타락한 교회나 성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또 바른 교회에 대해서, 참 교회에 대해서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한 말씀 더 하셨어요. 엘리야야, 너 혼자 남았다고? 저만 남았습니다. 다 하나님을 버리고 제단을 허물어 버리고 잡혀 죽었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너 혼자만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아세라 신상 섬기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참 성도가 7,000명이나 남아있다. 너 말고도 7,000명이 남아있어. 7,000명. 내가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놓았다. 너만 남았다고 말하지 마라. 성도들은 환란이 오면 두 가지 종류로 갈립니다. 첫째는 환란이 왔을 때 담대히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고 환란을 통과하는, 그냥 환란을 밀고 나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믿음 좋은 성도들이죠. 반면에 숨어 들어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동굴이나 바위 틈이나 또 이 국경을 넘어서 이방 나라로 숨어 나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환란이 왔을 때는 눈에 안 보여요. 핍박이 있고 막 환란이 있을 때는 다 숨어 들어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만 남은 거로 착각하면 안 된다. 너만 남은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 다 고난을 통과하고 있고 믿음 지키고 있고 하나님 의지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 낙심하지 말고 잘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가지고 죽기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죽여달라고, 이제 끝장났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와서 물어보세요. 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너 여기서 왜 쓰러져 있느냐? 왜 잠들어 있느냐? 일어나서 숯불에 구워진 빵을 먹고 이 물병에 있는 물을 마셔라. 힘을 내고 그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세미한 음성.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다 잦아들고 고요해졌을 때 은밀한 골방을 찾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